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름다운 동산에 있게끔 하신 것, 하나님의 커다란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미지의 축복의 세계는 모험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 미지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인간이 미지의 세계를 훤히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과연 내 인생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전개될 것인지 누가 아무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명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척자 정신 속에는요, 모험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오늘날 이 어마어마한 문명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험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순종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가라. 보이는 것도 없지? 그렇지만 열심히 나가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험을 걸고 전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캄캄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노저로 가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까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배 밖으로 나오라 하고 얘기하시죠. 이 말은 모험을 걸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 모험을 거는 겁니다. 모험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그것이 오늘날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냥 앉아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모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신 시기였는데 이 시기는요, 유다가 완전 멸망한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나라가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망가진 겁니다. 근데 남은 자가 있어요. 바로 요한왕과 군대장관과 그 따르는 백성들이 조금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과연 우리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달라는 기도를 간구합니다. 그저 예레미야가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금방 하나님 말씀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있다면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린 재난도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 문제 없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지. 우리도 살다 보면 행복이 있을 때도 있고 나에게 문제가 터져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두려움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뭐였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온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아직도 깔려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예루살렘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땅에 눌러 앉아 있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여기 그냥 있으면 다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끌고 갈 텐데 왜 여기 그냥 있으라 하고 얘기합니까? 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지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당장 지금 우리가 급한 것은 피할 곳을 얘기하고 있는데 피할 곳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냥 여기 눈을 앉아있으라고 그러니까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이 바벨론도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뭡니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의 생각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바로 걸림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넘을 수 있으면 걱정이 없지요. 근데 넘지 못해. 너무나 나에게 큰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두려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야겠는데 이기지 못할 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또 예전에 내가 자꾸 넘어진 적이 있어요. 쓰러진 적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항상 2%가 부족해서 넘어져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 징크스예요. 그 2%가 두려움이 그 속에 깔려요. 어떤 사람은 항상 찰나가다 마지막만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무너지고 결국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작하면 끝까지 버텨야 할 텐데, 인내할 텐데,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허약해요. 그 허약한 그 마음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그 징크스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또 그럴까봐, 또 넘어질까봐, 안 될까봐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이 순종의 길이 참 귀한 것인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내가 받기까지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두려움이 올라가요. 그래요. 내가 그냥 순종해 볼게요. 잘 모르지만 지금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런 답도 없지만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 볼게요 하고 순종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나 거꾸로 순종하지 못하면 무엇이 나에게 찾아오겠습니까? 마음의 두려움, 염려, 근심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이라는 그 자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이제 레갑 자손 앞에 아주 포도주가 가득 넘친 잔을 이렇게 놓고는 이것을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레갑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조 요나단이 너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선조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이 그래. 이게 순종의 표본이라 이거예요. 참 멋있다.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이 땅에 살면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뽑히지 않길 바랍니다. 이 재앙이 지나갈까지 여러분의 가정들이 뽑히지 않고 잘 심어지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유다 민족이 멸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부기지전에 외쳐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게로 오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등한시합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그들이 망해요. 정복을 당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봤지. 너희가 한번 느껴보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이 망했는지, 너희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만 순종치 않고 애굽으로 간다고 하면 너희들은 장벌 깰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오늘 따라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칼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기근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전염병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저 도적인 쪽으로 간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무엇이 따라오고 있느냐? 칼이 따라온다는 거지. 그래서 칼로 망하고, 기근으로 망하고, 전염병으로 망한다. 결국은 불순종하면 뭡니까?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 유하나님과 군대장과 따르는 백성들이 뭔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죽으란 말인 거. 다시 그 바벨론 너라가 쳐들어올 텐데 우리는 앉아 죽는 것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싸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면 불순종하는 거니까 칼이 따라오고 기근이 따라오고 전염병이 따라온다. 결국은 죽는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이에요. 애굽은 한마디로 우리가 보여진 대로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참 좋대요. 가보자. 이게 애굽이에요. 가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가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가보니까 허황 깨끗한 것 같은 것이었습니다. 애굽은 그런 거였습니다. 애굽은 보기에 아름답게 보여지고 물도 있고 살만하게끔 느껴지는 나라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오히려 거꾸로 망가지는 삶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애굽의 삶인 줄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애굽을 많이 동경했습니다. 애굽을 많이 원했습니다. 애굽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애굽은 물이 마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건 기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기근이 일어나면 애굽으로 피신가는 겁니다. 근데 가봤는데 오히려 망가져서 돌아오더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거 했습니다. 아브라함께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겁나니까 식소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주 망신 당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겠죠.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근데 보여진 쪽으로 가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어. 저쪽은 보이는 것이 괜찮아. 가야 되겠어. 가면 이런 안 좋은 것이 막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지. 이 조카 롯이요, 이제 아브라함과 떨어질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양이 많아지고 롯의 양도 많아지니까 한 곳에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한 곳에 목초지가 부족해요. 양떼들이 많이 늘어나고 소떼가 많이 늘어나면요,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 찾아온 것 같다. 너가 먼저 좁은 땅을 선택하여 가거라 했을 때 이 롯이 보니까 저 소돔 땅이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물도 좋게 보이고요. 기가 막힌 성으로 보여지니까 삼촌, 큰아버지, 제가 소돔 땅으로 갈게요. 그래, 가렵나? 하고 롯을 소돔 땅으로 보냅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하여 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웬걸, 그 소돔 땅이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음란한 도성이었습니다. 추악한 도시였습니다. 롯이 가서 후회합니다. 내가 괜히 왔네. 여기 와서 다 투자했는데 갈 수가 없고 있을 수 없고 그냥 환경에 처했던 것이죠. 이게 보여진 대로 가는 것이 애국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좋게 보여. 저쪽에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자는 것이 성찰인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보여진 쪽이 좋아 보이니까 가다 보니까 결국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또 말씀에 보면 룻기서에 나오미 가족이 나와요. 이 나오미 가족은요, 베들레헴 땅에 기둥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나오미하고 애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는 살만하니까, 거기는 괜찮다니까. 보기에 기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요, 두 아들과 잃어버려요. 나중에 나오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다 죄인입니다. 내가 부자로 나왔다가 가난개로 돌아갑니다. 고백합니다. 결국은 내가 모압 땅에 괜히 왔구나.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보여지는 쪽으로 가지 않기 바랍니다. 보기에 좋아 보여요. 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따먹거나 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기 그냥 눌러 앉아 있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도 없이 여기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어디 여기 있으라는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도 한 번은 아버지 때 흉년이 다시 아들 때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니까 나오게 이삭이 안 갑니다 하고 안 가 그 땅에 머무르니까 시간이 가면서 농사가 100배가 열매가 맺히고 나중에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불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국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가면 나에게 원치 않는 것이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나에게 원하시는 축복이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나갈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가면 너는 잘못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러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 것입니다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처럼 어린아이처럼 알았습니다라고 따라가면 나에게 복이 되고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17절에 우리에게 고집을 얘기합니다. 이 고집이 문제라는 겁니다. 순종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고집 때문에 순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자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다 망해가면서까지 고집 부려요. 그러다가 지옥 가죠.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고집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고집이 생기는 것일까요? 생각한 연구해 보니까 그렇더라. 내 생각이 다 옳아. 내가 최고야. 내 생각이 아주 옳아. 정확해.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복된 것인 줄 알면서도 내 생각이 굉장히 옳다고 주장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이웃의 말도 무시해요. 아무리 권사님 말씀도 무시해요. 목사님 말씀도 무시해요. 친구의 권고도 무시하니까 이게 고집적인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고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최고죠.
하나님이 최고죠. 내가 아무리 배우고 똑똑해도요, 내가 최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도 항상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내 말하는 것도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인데,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내가 올바라요, 내가 최고예요, 라는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신 이렇게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머리가 명석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교만합니다. 고집이 커요. 우리의 생각이 옳아, 내 뜻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도 듣다가 무시해요. 누가 말 듣지 않아요. 결국 누가 그러잖아요. 고집 때문에 망한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어두운 저녁 시간에 한 척의 아름다운 유람선이 항구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들어오는데 저녁 시간인데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쳐요. 근데 이 배가 아주 험난하고 좁은 길을 따라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저쪽에는 넓은 길이 있고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이 아주 좁고 위험한 길을 선택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유독 그냥 그 위험한 수로를 땅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승객들이 소리치는 겁니다. 선장님, 왜 여기로 들어옵니까? 저기 편안한 길이 있고 안전한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좁은 길로 들어옵니까? 하고 소리치니까 선장 그래야만을 무시해버리고요, 우습게 여기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 길로 들어오고, 그러다가 순간 암초가 하면서 암초에 걸려가지고 맹머리가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요. 그래서 결국은 배가 침몰하고 가라앉고 선장과 함께 목이 살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고집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잘났어요. 내가 너무나 생각이 똑똑해요. 그래서 고집이 커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힘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한 군대장관 이 백성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너희들은 이 땅에 그냥 눌러 앉아 있으라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막아줄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왕 이제 모험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잖아요. 내일은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왕 모험하는 거 하나님께 일단 순종해보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순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내가 잘났다 생각하여 고집 부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여 주님을 조금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험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일만이 다리요 축복의 기름을 알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소원의 한국까지 우리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